저는 지난주 재활의학계에 있는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의 인생은, 그리고 우리의 몸은 평생 재활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활운동을 한다. 다시 말해서 약 한 270개가 넘는 이 마디마디가 다 가만히 있으면 굳어버린대요. 이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폈다가 했다가 또 주물렀다가 폈다가 또 잠잘 때도 역시 마찬가지래요. 이 손을 펴고 한 1시간만 가만히 있으면 이게 구부르기가 그렇게 힘든 거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재활을 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계속 재활을 하는 것처럼 평생 이게 굳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재활 운동으로 평안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영도 역시 마찬가지겠구나. 우리도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사람들 만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또 이런저런 일들로 막 봉사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하고 순종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영이 굳지 않도록 영적으로 재활운동하려고 시키려고 하나님이 건강한 영, 은혜로운 영, 축복을 받는 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건강한 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드러운 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외국에 이런 경구가 있어요. 경작하지 않으면 잡초가 솟아오른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땅을 기경하지 않고 경작하지 않으면 잡초가 솟아오른다는 말은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언제나 내가 가만히 있고 게으르고 아니라면 이 죄의 잡초가, 고난의 잡초가 싹 올라와서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 은혜를 알고 근신하여 깨어 일어나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누구를 찾는다고요?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온몸이 굳어서, 그리고 영도 굳고 생각도 굳고 몸도 굳어서 마치 죽은 시체와 같이 살게 만들려고, 결국은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 마귀의 전략, 이 괴략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 비밀을 알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이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잠자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들려져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동하는, 그래서 부들부들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너무 어려워요. 특히 우리 이제 자녀들을 키운다는 거, 영적으로 키워나간다는 건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들이 자라나기에는 너무나 험악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갈수록 문화적으로 악하고 유해한 이 환경이 많고 또 탈종교화 시대로 반기독교적 문화가 가득 차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자녀들이 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신성한 우리에게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온몸이 늘 언제나 신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면 악화돼 갖고 결국은 우리가 면역성이 떨어지면, 영적인 면역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의 면역성이 떨어지면 그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창궐해서 우리를 병들게 만들듯이 이 영도 그래요. 이 사악한 영이 침투해서 결국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그런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우리도 그렇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뭐예요? 예배는 나 자신을 죽일 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는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것뿐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과 삶의 사용 설명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은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명약 중에 명약이잖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잘 알면 우리는 건강하게 사는 걸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사용 설명서, 명약과 같은 말씀, 그리고 나를 죽일 줄 아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기도,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훈련해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때, 부모 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여서 좋은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 그리고 좋은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정말 경작해야 될 우리의 인생 속에 경작을 조금 게으름을 한번 보였더니, 그리고 재활을 해서 부들부들한 이런 몸을 만들어 가야 될 그런 이 영적인 이 재활 운동에 멈췄던 한 사람이 소개가 되죠.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늘 경작해 나가듯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복이 넘치는 그런 인생의 명품, 인생의 주인공 아니었습니까? 영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 늘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순종해 나가니까 보들보들한 이런 영적인 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명품 인생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정말 하나님이 이처럼 악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듯 그런 죄악의 모습을 보여줘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다윗의 세 가지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먼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처음에 26절은 이렇게 소개해요. 한 여인의 슬픔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여인은 그 남편 우리야, 자기 남편이 전사해서 너무너무 슬퍼서 우는 그런 모습. 근데 전사해서 슬퍼하는 모습 정도가 아니라, 사별해서 헤어진 그 슬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억울함도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오늘 26절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11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쭉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되죠. 근데 그렇게 슬피우는 그 여인을 갑자기 다윗은 자기의 왕궁으로 들여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마침내 이제 그 왕후로, 아내로 삼아요. 그리고 엄청난 잔치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의 마음이 충분히 위로가 됐을까요? 사랑을 나누다가 아이를 덜컥 이 슬피우는 이 여인이 한 절에 넘어가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이렇게 다윗이 이런 이 슬피우는 슬픔에 젖은 이 여인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듯했는데 27절 끝절에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자라고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은 평가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슬픈 여인을 오히려 이제는 완전히 왕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의 인생으로 살게끔 애를 썼는데 어떻게 악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거는 바로 이 앞장에 11장에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제가 좀 설명해 드린다면, 이 다윗은 이 이제 암몬과의 그 전쟁 속에서 부하들만 내보내요. 그리고 성전에서 이렇게 자기의 왕궁에서 이렇게 보는데 멀찌감치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너무 아름다움을 발견해요. 그래서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신하한테 물어봐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래, 왕궁으로 데려와라. 그리고 겁탈을 해요. 강간을 해요. 성폭행을 해요.
힘없는 여인, 왕 앞에서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그 여인은 상처가 되죠.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왕에게 고해요. 다 어떡하죠? 왜냐하면 이들의 이 문화 속에서는 남편을 두고 간음을 하면 돌로 쳐 맞아 죽어야 돼요. 두려워요.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임신이, 그 주범이 누구냐? 왕 다윗이에요. 왕에게 얘기했더니 다윗이 덜컥 이거 어떡하지? 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 이제는 계략을 짜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이제 다시 나가지 않고 불러갖고 좀 쉬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내랑 동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임신을 숨기려고. 근데 이 우리아는 얼마나 충신이었는지 이 다윗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쉴 수 있어요? 다윗은 아니야 쉬어. 난 못 쉬어요. 아니야 쉬어.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왕이 그러니까 힘은 없잖아요, 부하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딱 있는데 이게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나라가 지금 이 시국에 이렇게 내가 여기서 잠을 잘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라를 위한 충심이 올라와서 그가 부하들하고 있다가 다시 전쟁터에 나가요. 결국은 자기의 이 간계에 이게 넘어오질 않는 우리아의 모습을 보고 이 다윗은 이제는 급기야는 죽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죽이면은 이들의 문화 속에서는 남편이 죽은 상태에서는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잔혹하고 가증스러운 이 계획을 이 다윗이 짜요. 그리고 마침내 가장 어려운 전쟁터, 그것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내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었다는 소식을 이 다윗은 듣고 기뻐해요. 근데 그는 기뻐했지만 그의 아내 이 밧세바는 오늘 첫 절에, 우리 26절에 그가 울 수 있었던 두 가지의, 그것도 슬피 울었던 건 뭐예요? 난 사랑스러운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남편에게 죄를 저질렀다는 죄책감. 물론 자기는 힘이 없어서 당한 거지만 그래도 거기서 밀려오는 그 죄책감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을 때 얼마나 슬피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 그를 오히려 이 다윗은 잘됐다. 그래서 27절에 장례를 마침에 하고 바로 신하를 보내서 왕궁으로 데리고 왔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바로 아내로 삼으니, 그리고 또 그 바로 다음 구절이 뭐라 그래요? 아이를 낳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27절 다 같이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가정 파괴자, 강간자, 성폭행자, 그리고 그의 충신을 죽인 가증스러운 이 죄악 중에서 가장 이 잔혹하고 가증스러운 이 죄를 저지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평가가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얘기했던 그 동사는 바로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죄를 보고도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마다 감동을 줬을 거예요. 그 말씀을 이따가 우리가 은혜를 나눌 텐데, 그러면서 이 다윗의 이 첫 번째 반응은 바로 뭐예요? 불완전한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연약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명품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면 된다라고 얘기했던 다윗도 역시 자기의 이 신앙을 경작하지 않고 재활 운동하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잠깐 동안에 어떻게 해요? 이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 악한 죄 중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죄인의 그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얘기해요. 그는 시편 51편 이 밧세바의 사건 때문에 회개할 때 뭐라 그래요?
내 죄가 종일토록 내 앞에 있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도 매일 나와 함께 하시지만 이 죄도 매일 여러분들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늘 언제나 우리는 이 죄에게 어떻게 돼요? 개방되어 있어요. 다만 그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늘 재활운동하듯이 늘 이겨나가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있듯이 이 죄가 있고, 그리고 죄가 우리를 타격을 주고 우리에게 좌절하게 만들듯이 하나님의 용서함도 여전히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의 첫 번째 이 반응, 누구나 다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다윗의 이제 두 번째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이 반응을 읽기 전에 먼저 우리가 1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이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골 촌뜨기 그 나단을 최고의 왕 다윗에게 하나님이 딱 보내요. 그리고 이 나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나이다. 다윗이 들어요. 근데 한 사람은 부자요, 그리고 또 이 양과 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가난한 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얼마나 가진 것이 없는지 노력한 끝에 결국은 암양 새끼 하나를 사는데 그게 기쁨이 돼요. 그게 이제는 행복의 근원이 돼요. 그래서 얼마나 이 암양 새끼가 보기도 좋았고 예뻤던지 결국은 자기 딸처럼 같이 밥 먹고 자기 자녀들하고 같이 품에 안고 같이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가난한 자가 있었나이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와요. 이 부자는 자기의 그 많은 이 양과 소가 아까워서 아끼려고 힘없고 가난한 자의 그 암양 새끼, 딸과 같은 그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죽여서 결국은 자기의 손님을 대접했나이다. 이게 4절이에요.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보여요? 그 악한 행동을 보고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 말씀, 6절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부자, 그놈의 자식,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죽일 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죽일 놈은 이건 반드시 죽이고 그 다음에 그 가난한 자에게는 4배나 갚아 줘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에게도 죄가 있어서도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죽일 놈 하니까 나단이 뭐라 그래요? 바로 그런 죽일 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아타 하이시.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요. 그런 죽일 놈 했는데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아타 하이시.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옳은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맞는 소리가 맞아요.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 이 부자는, 이런 악한 부자는 죽여야 돼. 그리고 그 가난한 자에게는 4배나 갚아줘야 돼 하듯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일을 하든 가정일이든 우리 가족에서 그리고 또 교회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옳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옳음이 내가 지켜나가면 되는데 그 옳음이 상대방을 질타하고 상대방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옳음이 어쩌면 그 질타가 자기를 향한 아타 하위시일 수도 있어요. 그런 줄 모르고 우리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너 이럴 수 있어. 어쩌면 그게 자기 자신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는 건 조심해야 돼요. 아타 하이시가 될 수 있어요. 바로 그 나쁜 사가 바로 당신 마음에 안 들어. 교회를 위해서 이것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근데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인 줄 모르고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타, 아이씨. 이 다윗은 그 두 번째 반응을 통해서 나단이 바로 그 죽일 놈이 당신이다,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충격을 받아요. 그러더니 나단은 계속해서 이제는 이 말을 해요. 당신이 목동 아이였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그 원수된 그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냈고, 그리고 또한 8절에 뭐라 그래요?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주고. 여기서 이 아내를 왕의 아내를 줬다는 것은 왕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고, 만일 그것도 부족했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 더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면 더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뭐냐면, 이 다윗에게 너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내가 지금까지 충분한 은혜로 너를 만나줬잖아. 너 뭐가 그렇게 부족했니? 만약에 부족했을지라도 나는 더 충분히 채워줄 하나님이 아니더냐라고 얘기해요. 충분한 은혜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줄 모르고 부족함 속에, 결핍 속에 오히려 세상에 끌려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있었는가? 여러분들 혹 만약에 부족함을 느끼거든 세상을 쫓아가라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은 뭐예요? 그러면 부족함을 느끼니? 그러면 나한테 구해. 내가 그러면 더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면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구하면 더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 충분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더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혹 내가 부족할 것이 하나 있다면 나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믿음. 그러니까 다윗이 부족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이 늘 부족하고 결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부족해야 될 다윗이 어느덧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이 늘 부족해야 할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늘 부족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그 부족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어느덧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여러분들이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채우도록, 여러분들의 부족함은 오직 하나님 은혜만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팀 찰리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손을 먼저 거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어느 것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일상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모든 역사와 개인의 삶까지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감옥 안에서 죄수로 인생이 내리막길이었지만 절망하지 않아요. 모든 역경과 유혹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나갑니다. 그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자신의 삶을 형통하게 하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내리막길에서도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믿으십시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거쳐서 온 것임을 믿을 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채우시고 또 채우고 또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은 욕심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욕심이 아니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보물 1호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다윗은 그전엔 명품 인생을 살 때는 그랬던 거예요. 다른 거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물 1호입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 들어오니까 이제 하나님이 1호, 보물 1호가 아니라 2호, 3호, 4호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 토저는 하나님을 보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고 알 때 우리는 그분이 내 인생의 보물 1호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열심히 살아서 남들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명예, 공부 다 열심히 하죠. 그리고 지는 듯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붙잡고 있었던 이 모든 것이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또 그분으로 채우기 위해서 과거에 잡고 있었던 이 부산물들을 어떻게 해요? 과감히 버리기 시작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조금도 아끼지 않고 배설물처럼 버리잖아요. 하나님으로 채워나가는 게 모든 것을 가지는 것임을 알았던 사도 바울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은 그래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나서 갑자기 이 욕망에 젖습니다. 그 남의 아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지 마. 감동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냥 쳐다만 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러지 마. 또 데리고 오래요. 그러지 마. 겁탈해요. 그러지 마. 계속해서 감동을 주셨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는 늘 쳐다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감동을 주셨어요. 내 아들 다윗, 내가 너를 합한 자로 여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너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만 바라봤잖아. 나만 찬양했잖아. 그리고 내가 왕이라며, 내가 하나님이라며, 그리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드높였잖아. 근데 너 왜 그래 지금? 그러면서 계속 감동을 줬을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9절 10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고 업신여겼다. 10절에서도 우리 계속해서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를 업신여겼다. 이 빠자라는 단어, 이거는 이 단어는 어떤 동사냐면 가볍게 여기다, 우습게 여기다, 경멸하다, 그리고 과소평가하다. 이 가볍게 생각하다, 과소평가한다, 그리고 이것을 우습게 여기는 이런 이 단어, 이 빠자가 이렇게 이제 우리는 설명할 수 있겠죠.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니?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과소평가할 수 있니?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건 뭐야? 함께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과소평가하고 우습게 보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하나님 임재하시는 걸 알면서도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가증한 죄가 여러분들에게는 늘 멀어지고, 여러분들에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가 지금 이런 죄의 근본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어떤 죄도 우리는 용감하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한번 주의를 빠져보세요. 한번 죄를 저질러 보세요. 한번 마음에 상해 보세요.
어느 날 그 분이 나를 이기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도 교회도 어떤 것 내 인생도 없어요. 오직 오늘 이 쾌감에 젖어 이 잘못된 이 용기에 빠져버려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이 업신여기는 이것이, 다시 말해서 그러지 말라고 계속해서 감동을 줬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야.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뜻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우습게 보았던 이 다윗의 행동이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죄로 인하여 내 집안 가문의 칼이 멈추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내 입으로 얘기했지. 너 4배나 죽는, 4배나 갚아줘야 된다고. 나는 기억할 거야. 물론 모세의 율법이지만, 근데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성경은 이 다윗의 이 아들 중에서 4아들이 다윗 눈앞에서 먼저 죽어요. 첫 번째는 이 길르압이라는 이 둘째 아들이 젊어서 죽어요. 뭐 때문에 죽는지 몰라요. 두 번째는 첫째 아들 암논이 그 셋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결국은 살인당해요. 살해당하고 그 첫째 아들이 살해당하는 그 모습을 보아했던 이 다윗의 아픔은 어느 정도일까요? 형제들이, 그리고 이 셋째 아들 이 압살롬은 아버지의 그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역모를 꾸미고 마침내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압살롬 셋째 아들이 죽어요.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위를 올라가는데 그걸 반대하다가 역모를 꾸미다가 결국은 죽잖아요. 4배나 갚아야 된다는 이 그의 선언과 함께 그의 삶은 우연일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다윗의 이 죄, 이 징계는 여러분 철회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의 죄는 철회가 돼요. 왜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그 죄는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죄로 인하여 이 충분한 은혜를 누리면서도 이 부족한 은혜는 오직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욕망이 없고, 그 다음에 그는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 채 살아가는 존재가 돼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너는 나의 은혜를 떠나 결국은 이런 멸망하는 인생을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다윗이 그 말을 들었던 13절 세 번째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그의 회개는 딱 듣자마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여러분 불순종이 보이거든 즉각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더 나은 삶으로 나를 인도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불순종으로 그 복을 놓쳤나이다 하고 여러분들 고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다윗의 세 번째 이 반응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그토록 원했던 이 다윗의 모습이 회복돼요. 그러면서 그의 이 회개는 변명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회개였어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 후에 즉각 고백할 줄 아는 회개. 그리고 그의 이 시골뜨기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그 회개는 정말 다윗다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감동이 되는가 한번 보세요. 이 다윗이 즉각 회개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계속해서 읽어나가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회개하니까 즉시 하나님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고 있어요? 역시 너는 내 아들이야. 역시 너는, 난 그래서 너가 좋단 말이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기쁘게 만드는 다윗의 회개의 모습. 역시 내 아들이구나, 역시 내 딸이구나, 이렇게 여겼던 이 다윗의 모습처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역시 내 딸이야, 역시 내 아들이야, 역시 우리 청운교회야, 역시 내가 축복하는 이 가문이야 라고 하듯 하나님을 다시 기쁘게 만드는, 연약함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부족하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갈 줄 아는, 역시 내 딸이야, 내 아들이라 이 소리를 들을 만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다윗의 은혜, 마침내 성군이 되어가는 그의 인생길처럼 우리 모두도 더 잘되는 그런 삶을 나아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 그러지 마 할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 할 때 네 알겠습니다 할 줄 아는 한 주간 됩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결점과 연약함 때문에 믿는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임을 온 세상에 알리라고 얘기했던 J.C. 라일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알릴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외치며 가르쳐주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됩시다.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셨다면 예수님을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는 벌써 끝났을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탁 내밉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끝이 부끄러움이 아닌 승리의 자리로 높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시편 94편 14절에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한 주간 됩시다. 역시 그래서 나는 다윗 너가 좋아. 마침내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다윗의 모습처럼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청원교회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